출광야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출광야.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의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출애굽 시켰죠. 출애굽.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을 불신앙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신앙으로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은 광야로 데려갔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서 있게 되어진다. 다 합쳐서 40년이죠. 뭐 38년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 40년 동안 여기서 이제 훈련하시죠. 여기 보면 출애굽에 나왔을 때도 만나 먹으면서도 계속 불평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예요. 부추도 먹고 상추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죠. 그렇게 불신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신앙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불렀냐 하면서 불신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할 수 없이 이 광야로 데려갔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 거라. 훈련. 그리고는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치유하신 거죠. 왜? 애굽 군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애굽 체질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대들 데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거라. 그래서 이것도 이 광야에서 이제 출광야를 시킨 거죠. 광야에서는 뭐 특별히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또 하나 생기는 게 광야 근성이 생겨요. 광야 근성. 무기력해진다. 뭐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만나만 주워 갖고 와가지고 먹고 편하게 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뭐 생활하는 거죠. 불편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광야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다. 가나안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거는 이 애굽의 첫 세대잖아요. 마지막 세계도 첫 세대. 이들은 가나안 땅 가는 걸 실패했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광야 세대는 이 세대는 실제로 이거를 응답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진 거라. 왜냐면 여기 분명히 앞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우리는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거기 가면은 7족속과 31개의 왕과 싸워야 된다. 7족속과 31개의 뭐 해봤자 왕이라 해봤자 조금 지역마다 있는 그 왕이랑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이게 이제 굉장한 고민인 부분인 거죠. 그나마 이제 모세랑 함께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은 이쪽에 요단 동편이고 이쪽이 이제 요단 서편이라고. 그래서 세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정착한 데가. 여기서 므낫세와 그리고 갓지파랑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막내 베냐민의 반지파가 여기 정착하고 여기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나중에 나눠지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 에브라임 지파들이랑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모세와 함께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를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죠. 물이 많은 지역, 물살이 센 지역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리고성이 여기 딱 입성의 여리고성이
성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와 이제 다음 세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라. 레위기 예배에 대한 부분, 민수기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 숫자를 계수하고, 그리고는 이 출애굽기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신명기 그 다음 세대 다시 확인하는 거. 이거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건지를 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라.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불신앙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재현하듯이 다음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음 세대, 광야 세대는 말씀으로는 듣고 배웠는데 체험은 못했단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이게 뭐냐면은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받아야 뭐 하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건널 때 세례 받았잖아요. 홍해 건너는 것도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리고는 그 다음 세대는 세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광야 세대들은. 그래서 그 광야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다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아야 뭐 하냐면은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 앞에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아니 전쟁 앞에 갔는데 전쟁 앞에서 할례를 남자들 할례를 표피를 제거하고 거기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첫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다.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얘기하죠. 그 말은 이 여호수아 가는 길에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두려울 일도 생기고 뭐냐면은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 될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문제 만나도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또 문제 만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물을 밟고 이 멈추면 문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니. 그래서 이 요단강을 홍해랑 차이가 있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고 이 요단강은 갈라질 걸 믿고 이제 발을 담글 때 그때 갈라졌죠.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처럼 다 해놓은 다음에 인도받으라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잖아.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하면 돼. 기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은 막 시험이 50점 맞던 애가 막 100점 맞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은 이제 믿고 요단 갈라지듯이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된다. 그러면 자꾸 이제 실력이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달래. 다 갈라달래. 하나님 답을 다 알려주시고, 뭘 답을 다 알려줘. 그러면은, 나 누가 학원 다녀. 누가 공부하고. 다 그냥 기도하고 앉아있지, 교회에서. 그러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요.
세상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고 해야 될 게 필요하고, 또 어쩔 때는 기도해야 될 게 필요하고, 기도했으면은 믿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거라. 근데 이게 많아요, 신자들에게. 믿고 기도하고 도전해보고. 그래서 뭐 직장 같은 거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1억짜 30장 쓰세요 그러죠. 1억짜 30장 써, 기도하면서. 일단 그 쓰다 보면은 많은 걸 깨달죠. 왜 내가 1억이 이렇게 없나라는 깨닫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글재주가 없나라는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도 깨닫기도 하고. 면접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도 있잖아요. 뭐 하러 왔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거기서 기도 제목 발견하고 또 인도 받아야죠. 그 사람은 기도해, 직장 달라고. 이력서는 하나도 안 넣네. 그건 5천년 넣어도 안 돼. 5천년 넣어도 안 돼. 모르지요, 또. 몇 년 기도하면 열릴지. 근데 보통은 보면은 기도하고 또 할 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도받는 게 크다고요. 이게 여러분 필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요단은 너희가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라, 이렇게. 그래서 먼저 뭐가 따라가냐면은 언약궤 가라.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리고 그 제사장 따라 이제 후에 서서 따라가라, 그죠. 여기에 좀 예수님과 똑같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가 언약궤잖아요. 그리스도가 언약궤가 가면은 거기에 따라가야죠. 우리가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서도 안 되고 그 언약궤 따라가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가게 하면 따라서 가고, 또 뭐냐면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되라.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개의 돌을, 요단강에 있는 강이니까 돌이 둥글둥글 하겠죠. 그 돌을 가져다가 돌무대기를 쌓으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후대들한테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조상들이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셔서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는 거를, 그거를 후대들한테 남기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라고요. 믿음의 발자취를 기념비로. 그래서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로 남기는 거죠. 교회 건물. 근데 뭐 건물이 다 그건 아니지만 이 교회 건물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 쭉,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잘 안 만들어 놨는데 있긴 있는데 그 다른 교회 가 보면은 그 장 딱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교회에 주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어떻게 개척했다, 목회자들 부임했고 갔다, 또 뭐냐면은 중직자 누구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봤어요? 졸려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발자취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또 보고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셨다. 이 성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성이고 강성한 성이었어요. 평지에 만들어져 있고, 평지에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은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보면은 평지에 이 성만 딱 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이 보라, 내가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하시는데 이걸 전쟁을 하라 하시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야. 여리고성을.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라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는. 그럼 뭐 이제 다음 성부터는 보면은 아이성은 이렇게 전투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전투가 없어. 그냥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게 하신다. 그리고 이 성에 있는 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성이 작은 성이 아니기 때문에 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꼭 한마디씩 하죠. 다리 아프다, 가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불신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또 성 위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사람들이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한날에 외치라. 외치라.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돌고 있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치는 거죠. 그때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 붙잡고 약속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안 맞을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생각에.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문제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맨날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영원히 답이 안 나.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내 집을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맨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움박질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 이게 계속. 뭐냐면은 이래도 저래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순종해야지.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라. 하나님이 뭐냐면 이 흑암의 저주세를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그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의 첫성이라고 해요. 첫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다라는. 그래서 다른 건 다 만지지도 말고 이 동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갖고 와요. 성전으로. 근데 여기서 또 훔친 사람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왜? 너무 안타까운 게 뭐 안타깝냐면 이건 첫성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와. 성 많거든요 아직. 그 성 다 할 때마다 그거를 전리품으로 다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우리의 목 그거 믿지 않고 이거를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 실패하고 몇 명 죽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간이 이제 그걸 훔쳐가지고 그거 이제 나중에 잡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하나님 나는 언제나 경제 축복 주십니까? 언제나 뭐냐면은 이게 좀 삶을 펼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도. 아니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기념비적인 거 준다니까요. 응답을, 축복을.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전쟁이잖아요. 자기가 전쟁에 싸워서 얻은 전리품도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전리품이라. 그와 같이 우리는 뭐 하냐면은 믿음으로 인도받아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큰 위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 위기 때. 여기 오는 위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의 라합 그리고 기브온 주민 그리고 뭐냐면은 나머지 오늘 연합군 같이 이런 가나안 거민
가나안에 사는 그 사람들. 세 종류가 나오는데 어떤 종류냐면은 이 라합은 뭘 되게 원하냐면은 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들이 요 요단강을 그 여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고 알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뭘 소망하냐면은 나도 이들의 백성이 되고 이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해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길 원하죠. 믿음. 근데 이 기브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전쟁하면 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들의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종. 그러면 나머지 거민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겠다는 거예요. 전쟁.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부분이 뭐 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근데 이 기브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 패할 거니까 죽는 것보다는 종이 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그 여러분들이 종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을 같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이 라합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디에 종으로 썼냐면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나무 해오는 종으로 썼어요. 뭐 그래도 은혜를 줘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 예배당에 이 레위 지파들 옆에 심부름하는 걸 해서 은혜 받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뭐냐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에게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이 연합군이 다섯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막 빵에 곰팡이 쓴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먼 데서 왔다고.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고. 한 3일 지나고 보니까 옆 동네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언약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이 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듣고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전쟁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죠. 구원받았고. 종이 되길 원했죠. 종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응답을 주신다. 믿음대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거민들이 이 다섯 연합군이 누구를 치러 왔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센 거 아니까 만만한 게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냐? 아니 이거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많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한 족속이 이렇게 투항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들 다 투항할 것 같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멸하러 온 거예요. 다른 거민들은 투항하지 말라고. 근데 뭐냐면은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알리죠. 그래서 그 알림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종들을 지키기 위해서. 왜? 종이라도 어디에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요. 그래도. 근데 종이야. 그냥 믿음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했으면 그 응답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 헤브론 왕과 아무리 왕과 라기스 왕과 에브론 왕. 오늘 라기스라는 지명이 나왔죠. 우리 주일 예배 때. 거기서 이제 아수르가 18만 5천 명만 데리고 랍사게에게 가라 그러고 뒤에 있던 그 장소가 여기라고 해요.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강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길이고 이쪽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고 그 거점쯤 돼요. 그래서 거기서 큰 위기를 겪었는데 이때 이 기브온을 이렇게 거짓 언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안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여호수아 말고 밑에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 중간 평신도 지도자들이 실수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수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땅만큼은 못 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신 뭐냐면 이제 이 위기 왔을 때 전쟁에 나가야 되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라 그러죠. 전쟁에 이기겠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승리를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 승리의 약속을 받고 승리의 응답을 받고 이제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 연합군들이 더 잘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밤이 되어 가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해가 달이 뭐냐면은 멈춰라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멈춰서 승리하게. 어떤 사람은 멈췄다라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어쨌거나 전쟁에서 승리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거로 응답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잘 붙잡고 누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또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 자꾸 뭐가 오냐면은 불신앙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자꾸 자신을 지켜야 돼. 또 불신앙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불신앙하는 게 뭐냐면은 환경 탓한다. 환경 탓을 많이 해. 누구 때문에? 사람 탓, 환경 탓.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무엘을 예를 들면 사무엘은 뭐냐면은 가장 안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제일 훌륭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어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왕으로 가장 응답받는 왕으로 인도받았어요. 이 요셉 뭐냐면은 이 요셉은 가장 가정이 복잡한 곳에서 뭐냐면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제사장적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잖아. 목사님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당신이 2배 믿음하면 되니까. 괜찮아. 하나 뭐 문제되지 않아. 목사님 그래도 3배 믿음하면 돼. 안 되면. 안 되면 4배 믿음하면 되지. 시간적으로는 4배를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중심을 담으면은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거기다 대고 누구 때문에다 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그럼 답 없어. 답 없어.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거 답 없어. 뭐 나만 기도하면 되지. 근데 뭐 나만 기도하나?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지.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지. 그럼 됐지 뭐. 그럼 뭐 얼마나 더 그래. 관계없어. 그 뭐 별 문제 안 삼잖아요. 뭐. 저도 여러분 별 문제 안 삼, 여러분도 나 문제 별로 안 삼잖아. 서로 윈윈이야. 서로 안 괴롭히면 되지. 맨날 괴롭히면 어떡해. 애들 뛰어다닌다고 뭐라 그러고. 맨날 그러면 어떡해. 뭐 맨날 싸움할 거야. 뭐 할 거야. 애들이 뛰어다녀야지. 그럼 뭐냐면은 그런 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응답받으면 돼. 목사님 뭐 어렵고 힘들지 않냐. 당신이 축복받으면 돼. 그럼 뭐 별 문제 안 된다니까. 문제 안 돼.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혼자 건축 다 해놓고 목사님 수시라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하나님은 한 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답이 안 와.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라. 불신자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 어머니 불신앙이야. 우리가 광야에 살잖아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애국 가서 살든지. 그러니까 이 광야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 안 간다고 가나안 땅 갔었어. 그래서 바로 전투에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서 끌려 내려온 거라니까. 그 뭐냐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그가 다시 믿음 회복하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와 싸워야 돼요. 이거와 싸워.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여리고성 같이 우리 앞을 딱 막고 있고 요단과 같이 앞을 딱 막고 있냐?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능력. 목사님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도저히 될 것 같으면 뭐로 기도해요? 내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잖아요. 맨날 그게 기도야. 목사의 기도는 뭐냐? 목사님, 하나님, 난 잘 못해요. 그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 변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돼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아니, 내가 뭔데 변화시켜. 니나 잘하지. 나도 잘 변화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켜.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못 변화시켜. 난 내 새끼도 내 말 안 들 때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화되어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되어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거리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집중하면 돼요. 도망가지도 말고 돌아가자 이러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해봤자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전쟁이니까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해요. 근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죽은 역사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위기 왔을 때는 그냥 주일 말씀대로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신앙하는 거, 너희들을 유혹하는 거 아무 말 하지 마라. 침묵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내립이 하는 말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온 천하에 강대국이니까 아수르에 그 나라 점령한 나라들 소문나도록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출광야하시도록 우리 과거 체질 또 우리 생각에 묶여 있는 거 또 우리 수준만큼만 생각하는 거 여기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현장으로 도전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잘 기도.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현장에 나타내도록 인도받게 해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 광야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하나님 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대들과 같이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지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가는 길에 해와 달이 멈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인생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후대들 되도록 전문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에 묶여있고 과거 각인 뿌리 체질된 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에서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많은 불신자들 또 많은 흔들리는 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을 체험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1절, 4절, 2절만 찬양합니다.